후서 네,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공부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공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가만하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소망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악에 관하여 그리고 소망에 관하여 하나 제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이라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잘 모르는 것이 소망에 관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 소망, 사랑할 때 사실 저도 뭐 신앙의 그 초기 때는 그 소망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소망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신앙생활 쭉 하다 보니까 제일 결국 모르는 게 소망이죠. 소망에 대해서 제일 모르겠고 또 왜 모르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결국 우리는 그 소망과 나의 욕심을 혼동하거든요. 소망과 나의 욕심을 혼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는 결국은 그 욕심을 소망이라고 생각한 거죠. 실은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뭔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루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실은 그게 지나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제 보니까 그게 욕심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욕심의 부분을 모두 다 결국은 이제 없애다 보니까 소망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욕심을 결국 나도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왔구나 이런 것을 많이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특별히 뭐 제 인생에서도 저도 제 평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는 이런 사역을 하지만 지난 1년간 겪었던 일은 사실은 참 그 전과는 너무나 이제 다른 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는 뭐냐면 정말 영적인 세계가 참 이런 거구나라는 영적인 세계라는 게 정말 이런 거구나. 제가 거의 이제 거의 40년 가까이 되는 사역을 해왔지만 물론 그때 이제 많은 은사자들이 계셨고 또 많은 그런 도움을 받아서 많은 영적인 경험을 했지만 이번처럼 정말 그야말로 작년 11월에 시작해서 정말 이러한 그 은사자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1년 동안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참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고 그러면서 소망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말하는 소망이라는 게 참 욕심에 불과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소망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했고요. 또 오늘 우리 김진관 우리 집사님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찬양을 또 준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또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난 시간에 몇 주 전에 제가 했던 설교가 뭐냐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사라는 게 뭘까? 이것이 또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는 어떻게 다를까?
저는 이제 평생 그런 걸 고민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특히 이런 많은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지난 시간 몇 주 전에 그 설교 결론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루를 산다는 게 얼마나 그 복된가. 그거를 물론 그거 찾는 자에게 복된 거지. 네, 참 신기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요 이게 어떻게든 또 안 죽어져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맨날 죽고 싶다 그러는데 맨날 살아있어요. 10년 전에도 죽고 싶다 그랬는데 만나서 보면 아직도 살아있어. 그런데 아직도 죽고 싶어. 인생이라는 게 참 웃기죠. 그래서 살기 싫다는 사람은 참 지긋지긋하게 오래 사는데 참 살고 싶은 사람은 참 살지 못하는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살기를 원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내가 정말 실은 내가 살 수 없는데 실은 내가 살 수 없는데 사라져가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제가 이번에 참 많이 느낀 것도 그것입니다. 정말 이게 정말 우리가 참 그 개인적으로 가질 수 없었던 어떤 그 시간을 하나님이 참 주셨던 거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살 수 없는 시간을 정말 하나님께서 참 주신 거였구나라는 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를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한가를 깨달았어요. 우리 간사님 아시겠지만 7번 금식을 수도 없이 하셔가지고 정말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구나. 정말 생명을 원하는 자는 그 생명을 우리가 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명예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살 수 있는 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 우리의 삶이 매일의 삶이 얼마나 귀한가를 그것을 여러분 깨닫는 것이 소망의 시작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루의 삶이 아무런 감동이 없고 내가 매일의 삶이 죽고 싶은데 소망을 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아시고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이 없이 뭔가를 바란다는 것은 다 욕심이에요. 내가 정말 이 생명의 귀함, 이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가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내가 죽지 못해서 살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갖는 소망은 소망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욕심. 그것은 욕심.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의 소중함을 내가 얼마나 귀하게 알고 있는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변사모님이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은사가 곧바로 열리시고 많은 분들을 도와줬어요. 많은 분을 도와줬어요. 많은 분들이 사실 은혜를 받았죠. 정말 그것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아주 분명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만약에 삶의 소중함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 하루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이 변사모님이 아마 가장 기뻐하신 일일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정말 나눠주시기 원하는 것은 정말 하루의 그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이 아무런 정말 감동이 없고 매일의 삶이 무의미하고 매일의 삶이 그냥 같은 삶의 연속 그리고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생명의 귀함을 우리가 절대로 깨달을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난 1년간 우리와 함께한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결국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 이 땅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사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정말 많은 기도를 통해서, 또 많은 은사자들과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느낀 이번에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삶과 죽음은 경계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가장 크게 느낀 거죠. 삶과 죽음은 경계가 없어요. 가장 크게 느낀 것은, 그러니까 이번 설교는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하는 경험이 없으면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설교가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보지 못했다면 지금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영과 육의 세계의 경계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육체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영적인 세계에 그냥 모르는 것뿐이에요. 육체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영적인 세계를 그냥 모르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냥 바라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하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경계가 없습니다. 경계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또 기도하는 자들로서 참 어려운 일이죠. 기도하는 자들. 왜냐하면 하루의 삶이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치료의 역사를 함께 하시고, 또 어떨 때는 주께서 진짜 친히 함께 하시고, 어떨 때는 정말 천사들을 보내셔서 함께 하시고. 근데 왜 그것이 가능하냐면 실은 삶과 죽음의 세계가 실은 그냥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내 육체가 정말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항상 바라는 것은 내 육체가 항상 여기 있기를 바라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8절에 그러므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이 어쨌든 좀 양해를 하고 좀 들어주시고요. 지금 오늘 설교는 이런 부분이 많으니까요. 제가 참 여태까지 한 번도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결국 삶과 죽음의 세계가 연속이었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냐면은 사실은 이 땅에 대한 것이지. 우리가 소망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소망하는 것은 이 땅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의 기도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간절히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돌아오는 기도에 우리는 집중하죠. 간절히 기도했지. 간절히. 정말 기도해보, 또 우리가 이미 겪었지만 정말 이 기적 같은 사실 두 번의 심정지. 근데 이게 그냥 심정지가 아니라, 그리고 돌아온 게 아니라,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보셨겠지만 우리가 불러온 거예요. 불러. 그냥 우연히 살아난 게 아니라 불러. 항상
육체에 있을 때는 그 고통을 느끼는 것이고 정말 육체를 떠났을 때는 정말 그 평안과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육체에 있다가 또 그것을 떠났다가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반반의 기도의 영역이 많이 있을 때예요. 생명으로 완전히 돌아왔을 때는 정말 그 고통 가운데 또 떠났을 때는 기쁨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삶과 죽음은 그냥 이건 분리된 게 아니라 연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정말 경계가 없다. 그러면 경계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부른다고만 생각했죠. 그리고 우리가 부르면 데려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부르면 데려올 수 있다. 근데 정말 몇 달을 기도하다 보니까 아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은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세계를 경험한다. 그러니까 항상 그 부분을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저 세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나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이번에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그 사모하는 사람을 부르려면은 그분들에게도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육체로 돌아가는 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간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의 사진과 동영상과 이런 걸 많이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또 간호사에게 부탁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국 두 번째 그걸 극복하시고 그거를 이겨내시려고 정말 애쓰셨어요. 그러니까 그 후로는 또 엄청난 고통 가운데 계속 계신 거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처음 느꼈어요. 아, 우리만이 이걸 결정하는 게 아니구나. 아, 우리만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더 놀라운 세계를 경험했다.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정말 이 일을 통해서 아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유의지가 있고 그분들이 경험한 그 세계가 있고 그 세계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의 삶을 여러분이 돌이켜보시면 내가 언제 갈등하나? 우리가 언제 갈등하지? 우리가 더 좋은 거를 보게 될 때 갈등하지. 더 안 좋은 거를 보게 되는데 그것에 갈등하는 사람은 없지. 우리가 더 좋은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갈등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바울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그렇죠. 원하는 바, 담대하여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저는 이 말이 제가 평생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걸 알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정말 그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 아 우리는 완전히 또 다른 정말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고민했던 것들의 문제가 뭐냐면 왜 어떤 사람은 살아나고 왜 어떤 자는 가야 되는가? 거기에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뜻만이 있는 것인가?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 성경에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죠. 또 우리에게 간구하라는 거죠.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반만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은 왜 이랬다 저랬다 하지? 하나님의 기준은 뭐지? 반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실은 그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 정말 어떠한 세계를 경험했고 그리고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결국 그 의지는 우리와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두를 위한 결정을 해주시는 거지. 아, 이게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건 왜 이랬지? 이런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이 세상과 정말 이 세상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은 그러므로 결단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물론 심리학자들이나 뭐 많은 사람들은 많은 종교인들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바로 그 종교가 만들어낸 환상이다라고 해요. 환상이라고 만들어낸. 그러나 그것은 제 경험으로 볼 때 절대로 환상일 수 없는 게 그것은 정말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아마 지난 1년간 여기서 기도하신 분들은 또 많은 걸 배우셨겠지만 경험을 통해서 절대로 학습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습에 의해서 되는 게 그 세상의 실체의 모습에 비유만 다르게 보이는 것뿐이지 분명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래서 정말 그 광명의 그 세계가 있고 그리고 심판의 세계가 있다는 것. 그것은 각 종교에서 그 형태만 다르게 보이는 것이 사실은 그것은 다 인간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가는가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다른 종교 가서 뭐 직접 체험을 해서 공부해 주세요. 저는 그런 거 다 하고 온 사람이라서 아는데 혹시 안 믿겨지시면 다른 종교 좀 가서 좀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좀 가슴 아프지만 안식 집사님, 이별 안식 집사님께서 정말 그 3년 전에 정말 그 수술에서 참 힘드셨어요. 실패하셨어요. 그때 정말 우리가 몇 달 동안 기도했을 때 느끼신 분은 다 기도하신 분은 다 느끼지만 너무너무나 사실은 무서운 곳이었어요. 안식사님께서 계셨던 곳. 너무너무나 무서워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냥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적인 환상 속에 우리가 있었다면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죽음을 앞두신 안식사님이 그런 상상도 못한 어떤 그런 참혹한 가운데 있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정말 그건 뭐 어떻게 기도를 해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살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소천하셨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가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크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과 죽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연결된 거예요. 반드시 심판의 장소가 있고 그 영광의 부활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이번에 이를 통해서 사실 더 어떤 면에서는 정말 놀라운 것은 정말 이브의 안수자님이 정말로 큰 은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기도하셨던 분들 항상 어떤 감옥에 갇혀 항상
그 피바다 정말 그 상상할 수 없는 그때 기도하신 분들 다 힘들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정말 그 기도 모임 때 저는 그걸 잊지 못해요. 안수지사님이 어느 날 오셔서 기도 모임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수술에 실패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바로 내가 재현이를 사랑하고 재현이를 위해서 했다는 거. 제 원이죠. 그 당시 제 원이를 위해서. 재현이에 대한 건 나중에 또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정말 놀랬던 게 내가 만약에 그때 수술에 성공해서 내가 정말 잘 나갔다면 내가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내가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정말 그때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그 실패가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아들들을 위했다는 것이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 사실 큰 충격이에요. 사실 너무나 놀랐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삶과 죽음의 고비에서 안수지사님은 더 이상 그런 곳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계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기도를 통해서 변사모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느낀 게 한 번도 변사모님께서 이 육체를 벗어났을 때 참혹한 곳에 있은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또 주님께서 계시고 천사들이 도우고 항상 그런 곳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정말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알아야 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죄악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고 우리를 그 멸망 가운데 이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 네. 여러분 우리는 가끔가다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사람들이 참석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그러면 솔직히 얘기를 못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두 가지 모습이 주는데 다는 뭐냐면 너무나 끔찍한 그 피바다. 너무나 끔찍한 피바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도저히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 그때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의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씻겼냐 씻겨지 않느냐의 문제. 그때 가서 선택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것이 왜 성경이 그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끝까지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번에 느낀 것은 뭐냐면 정말 이 은사라는 거는 대단하지만 은사라는 것은 정말 대단해서 이 땅에서 정말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런 치유 사역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정말 강력한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은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영적인 세계에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에 되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얼마나 우리들의 기도와 삶이 연결되어 있나.
아마 다 느끼셨을 거예요. 정말 연사모님 혹은 간사님 혹은 저희들의 어떤 기도 그리고 우리가 뭔가 깨달았을 때 즉석적으로 똑같은 거를 사람들 같은 구절, 같은 성경 구절, 같은 환상, 같은 내용 그 순간에 얼마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겪게 해주죠. 그거는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으로 무슨 기도를 하는지 이 세상은 전혀 알 길이 없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필요들을 따라서 그리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정말 같이 그러한 것들을 나누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고통을 지금까지 이겨내면서 또 함께 여기까지 온 힘이기도 해요. 하지만 무엇을 또 처절하게 깨달았냐면 이것이 이 은사가 영원한 세계까지 영향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우리의 은사라는 것은 사실 아무런 것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의 한계를 우리가 확실히 알 필요가 있었다. 우리가 가진 이 은사의 한계를 우리가 확실히 알 필요가 있었다. 우리는 사실 이것이 영적인 거였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뭐 옛날부터 이런 사역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처럼 정말 집중적으로 이거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항상 이런 영적인 은사가 정말 강력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뭐 그래도 기적적인 일이 있으니까 그런 퀘스천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것이 정말 이 땅에서는 정말 강력해서 정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깨달음과 또 위로와 권면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과 정말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알고 싶은 것 우리 인간이 진짜로 알고 싶은 것이 뭐죠? 영적이라는 것이 뭐죠? 영적이라는 것은 영원한 거잖아요. 영적이라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거라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아는 것까지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다. 그것을 또 크게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그 의미인 것이 정말 그 결론은 예수님이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그 미래를 확실하게 알았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길까에 대한 문제, 더 문제적인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안다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스스로도 그 모든 것을 알지 원하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물며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에 은사가 있다고 우리가 그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우리는 우리의 원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기도한 그 결과대로 일들이 일어나길 원했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도 자유의지가 있고 세상을 또 다른 세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미래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과 그 공의 안에서 그리고 모두에게 가장 유익한 곳에서 결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왜 본인도 정말 그 나는 아들도 알지 못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이 그것이 아무리 신령한 걸지라도 그 결과를 다 안다고 할 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재앙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인간이 결국 감당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너무나 많은 고통으로 그리고 아픔으로 지금은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정말 지난 1년을 통해서 특히 정말 하나님을 사랑 또 하나님께서 정말 또 그러한 것을 교육시키시고 양육시키시고 그래서 특별히 미래를 정말 이끌어가야 될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정말 지금의 이 아픔이 결코 아픔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이해하는 정말 그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러한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이란 이미 이 학계나 이런 데서도 챗GPT를 써본 분은 뭐 아시겠지만 저도 최근에 이제 뭐 이런 연구비 과제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쓰고 있는데 너무 한국말도 저보다 훨씬 그래서 한국말도 넣어서 좀 다시 해줄래?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 우리의 이성의 시대는 이제 저물어 갑니다. 우리의 육체의 시대가 저물어 가는 것이고 우리의 이성의 시대는 저물어 갑니다. 과거에는 정말 용장, 맹장 그리고 정말 그러한 이세민이나 혹은 정말 이성계 뭐 정말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에 있거든요. 우리가 계몽사회 이후에는 정말 뉴턴이라든지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정말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게 되죠. 근데 이제는 기계에 의해서 그 육체를 자랑했던 자들이 이상을 쓰죠. 이제는 이성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성을 쓸 수 없는 그 시대. 이미 그 미국의 그 의사 시험의 1등, 거의 1등은 챗GPT 하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기말고사는 학생들이 하도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오픈북을 그 퀴즈를 한번 오픈북을 했는데 그래서 기말고사도 오픈북으로 본다고 공부했더니 학생 한 명이 이메일을 보냈죠. 오픈북으로 하면 그러면 결국은 챗GPT 버전을 누가 유료로 비싼 거를 쓰냐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험 문제를 넣어보니까 잘 맞춘다. 그래서 오픈북은 좋지만 다 모여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딱 맞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동영상을 연결해서 그래서 이제 감독해서 그래서 이제 오픈북을 했었는데 밤에 그랬더니 얘네들이 뭐 화면 이제 안 보이니까 그 책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오픈북을 했었는데 결국은 오픈북을 하니까 얘네들이 챗GPT를 써가지고 문제를 다 해가지고 그래서 시험을 풀어.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가 항상 그 새로운 세대를 걱정하지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오픈북을 하는데 이제 모여서 시험을 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달라졌어요. 정말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영성입니다. 그것만이 인간이 결국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희망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비록 작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느낀 이것이 정말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 되지 않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그런 이 아름다운 영성의 의미가
이것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것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정말 이러한 아픔과 고통이 정말 큰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참 무엇인지 정말 이렇게 참 바람처럼 사라져가니 아침에 있다 정말 말라 없어지는 있을 것 같이 또 아침에 아름답게 폈다가 지는 꽃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다운지 정말 성경에 기록도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연수가 어떠한가를 계산하게 하셔서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몇 번이 더 나누고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생각하게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날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가를 깨달을 수 있는 이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아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기도드렸습니다.